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추석이 되면 메리 추석 이랬었어요. 메리 추석 이랬다니까요. 안 웃으시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여전히 강적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누가 메리 추석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참 지적재산권을 좀 벌어놔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시죠. 미리 크리스마스. 아직 성탄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성탄절이 되면 기쁠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물론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그런 이제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겠죠.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그래도 원래부터 마시는 날이 술 마시는 날이고 화가 나서 마시는 날이 술 마시는 날이고 수수하게 마시는 날이 술 마시는 날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명분을 세워서라도 술 마시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탄절이다 모이자 뭐 이렇게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성탄절의 시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지언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성탄절이 기쁘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까? 이 원인만큼은 이 이유, 명분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이 성탄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탄절이 이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로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구나.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시는 분들 계신다 할지라도 또 한 번 더 마음에 또 강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째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듣던 말이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내 평생 듣던 말인데 무엇도 똑같은 말 하려고 그러시오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본래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비롯되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이 기계를 이제 사용을 할 것이지만은 이 기계를 제가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계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뭐 건전지가 떨어져가지고 건전지를 새로 넣으면은 그럼 뭐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방금 이렇게 떨어뜨린 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아예 망가져가지고 고칠 수 없는 상황,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버릴 수밖에 없죠. 용도 폐기. 왜요?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어질 때에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질 때에 그 기능에 따라서 창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사람은 그럼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목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통장의 동그라미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국 이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을 완전히 휘어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하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너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거짓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될 터인데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첫 번째 거짓말을 감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만 하나요?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 거짓말, 다섯 번째 거짓말? 결국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시면서 파국으로 결말 짓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즉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은 무척 힘들어져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어긋나서 결별하고 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 위에 돌을 들어서라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돌을 들어서라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든 피해를 당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아이고 그래 내가 띠가 무슨 띠인 줄 알아? 물귀신 띠야. 나만 당할 줄 알아? 하나님도 같이 당합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운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안타까워가지고 안타까운 건 맞는 말씀이지.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달파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줄 모르는 나만 손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모르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나만 손해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 복을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나만 어려워질 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저 녀석 따라서 저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면은 복된 길로 갈 텐데 조금만 행동을 바꾸면 참으로 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여러분들을 때릴 때에는 엄마가 여러분들이 미워서 때릴까요? 여러분들을 때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미운 마음이 들까요? 이랬더니 애들이 대답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녀석이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부모가 나를 혼내고 부모가 나한테 몽둥이를 들 때에도 우리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꿈치를 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못된 짓을 한다 할지언정 예전에 어느 가수가 불러가지고 크게 유행시켰던 가요 그 가사처럼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내 사랑이로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려고 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숭배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그 때문에 힘들고 그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그 때문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도록까지 만들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참 경상도 사투리가 참 구수해요. 물론 경상도뿐 아니라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도 지내봤고요. 강원도에서도 살아봤고요. 전라도에서도 몇 개월 지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사투리는 그 지역의 구수한 그런 정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막살하고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라 해요. 막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덮어두고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다 넘어가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이런 의미가 막살하고 라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건데 뭐까짓 거 할 수 있나? 이런 것이죠. 이 말이 막살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래 막살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 아들 줄게 이 뜻이란 말씀이 있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네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있었든지 간에 막살하고 새로 시작해보자. 내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보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새 언약을 줄 터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참다운 의미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막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살하시. 그리고 새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척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수 불반문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라고 합니다. 네. 의미는 이제 그 밑에 쓰여져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 내용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강태공이 아직 그 나라의 재상이 되기 이전에, 출세하기 이전에, 때를 기다리면서,
그 바늘이 이렇게 곧게 펴져 있는 그런 이제 낚시 바늘을 이제 강에 들이우고서 새우를 낚고 있을 시가 그때에 그의 부인이 마시 부인이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는 마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예. 마시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남편의 백수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 참말로 이 남편이라고 말이야.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저렇게 맨 백수짓만 하고 이 말이야. 응? 강에 가서 말이야. 고기 잡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고기도 한 마리 낚아오지도 않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내가 이 남자 믿지 못하겠다. 하고서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시 부인이.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강태공이 나라의 재상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떵떵거리는 그런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출세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또 이 마시 부인이 살금살금 오더니면서도, 여보시오,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하면서 이제 다시 합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태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 내가 목이 마르니 가서 물 좀 떠오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시 부인이 이제 신나서, 아이고,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나를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예, 재상의 사모님이 되는 거네. 이야, 이제 너희들 다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우물에 가서 두레박 하나가 더 이제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낭군님 드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내가 먹을 거 아니고 그거 땅에다 부으시오. 강태공이 마시 부인에게 땅에다 부으시오. 무슨 일일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내가 조신하게 근신해야 될 때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야만 할 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한 건 자기니까 이제 땅에다 부었죠. 그랬더니 강태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에 부은 물을 다시 그릇에다가 담아보시오. 복수 불반분. 어찌 못 담지요. 남편의 부인, 마시 부인이 하는 말이, 이걸 어떻게 받아, 이걸 어떻게 담으란 말이에요? 벌써 땅속에다 흩어 스며들었는데 못 담죠. 당신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소이다. 하고서는 가시오. 이렇게 쫓아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복수 불반분 혹은 복수 불반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예, 복수불반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때에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니까,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내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만 할 상황이 되면은, 예, 그때는, 예,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양에서, 물론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가지고 우열을 가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신앙과 비신앙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복수불반을 이야기하면서 결별과 분리와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고장났답니다. 하고 떨어뜨렸더니. 예,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수불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깨진 관계는, 한 번 엎어진 물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 미리 주세요. 미리 땡겨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더 이상 이제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부자지간에 계산할 것만 얼른 계산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끊읍시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말이, 나 더 이상 당신 아들 노릇하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줄 거 있지? 빨리 내놔. 나 그거 받아가지고 갈 거니까.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패역한 자식이에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에요. 얼마나 아버지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동부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쬐나 바람이 부나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복수를 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도 한 번 더 막상하고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3장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나무를 심을 때에는요,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곱게 자라나가지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둥으로도 쓰고 대들보로도 쓰고 말이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넓게 저 합판으로도 쓰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어 심어 놓았는데 이 나무가 구불텅구불텅하게 자라난다면은 그 나무를 어디 짝에다 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밑둥을 잘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둥을 잘라놓은 사람들은 복수불만이에요. 더 이상 이 나무 쓸모없다. 잘라내버려라. 밑둥을 잘라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상하고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에는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의로운 가지인 것이죠. 이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공의의 가지이고요. 하나님의 정의의 가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그러한 가지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인하여서 마귀 사단의 괴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막살하마.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한 번 더 다시 시작해보자.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강절이, 이 대림절이 우리들에게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기회의 증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주마.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말이야.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대림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래요 하나님, 저의 지나온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되었을 줄로 믿고,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